오늘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성령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주제별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피기 원합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26절,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약점을 커버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반대 일을 하죠. 우리의 단점을 찾아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게 마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인간의 연약함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앞뒤 전후 맥락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외적인 연약함,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피조세계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 이거를 연약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내적으로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어요. 인간을 포함한,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인간이 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는 이 운명과도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허무한 데 굴복하면 안 되는데 참된 것에는 굴복해도 돼요. 진리에는 굴복해도 됩니다. 좋은 건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나쁜 건 따라갈 필요가 없고 헛된 것은 굴복할 필요가 없는데, 이 인간의 의지가 언제부턴가 헛된 것에 자꾸 굴복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기계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란 뭐냐면 자꾸 이 허무한데 우리의 의지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22절을 보죠. 로마서 8장 20절 22절 앞에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외적으로 인간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외적인 연약함이에요. 20절 21절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제적인 기근과 가난, 사업의 실패, 또 박해와 여러 종류의 억압, 육체의 질병과 장애, 갈등과 반목, 집단 따돌림, 성적 폭력, 각종 차별, 정치적인 혼란과 전쟁 등등, 이 인간의 외적인 고난이 있어요. 이 피조 세계가 이러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오늘 좀 더 주목하기 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이 내적인 연약함이에요. 그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외적인 고난과 고통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이 더욱 드러납니다. 이 고난과 고통 앞에서 오히려 인간이 의지를 동원해서 참된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반대의 경향이 있는 거예요.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에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자, 그 허무함이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이런 고난과 싸우다가 결국 이 몸이 낡아요.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노래로 알려진 시편 90편에 보면 이 인생의 연약함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자, 그런데 허무한 것에 굴복한다의 이 허무한 것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간의 연약함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질병이 죄가 아닙니다. 장애가 있다는 게 죄가 아니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냥 연약함일 뿐이죠. 그런데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외적인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이런 고난을 경험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허탄한 우상들을 경배할 가능성,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서의 앞부분에 보면 이 가능성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인간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2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참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더 멀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의지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는 무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그럼 내버려 둔다는 게 가장 큰 징계입니다. 예. 여러분, 죄에 대한 가장 큰 징계는 차 사고 나는 게 아닙니다. 암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죄에 대한 가장 큰 징계는 내버려 둠입니다. 그 죄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의지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라는 선물이 무능화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성경이 조망하는 인간상은 그러니까 그렇게 밝지 않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그만큼 인간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이 조망하는 인간성의 어두운 면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제 말에 동의하게 되실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결론이 뭐냐면요, 모든 인간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모든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인간의 공경을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로마서가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핵심,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25절이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잘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5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반대로 죄는 불통을 만듭니다. 요즘에 소통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죄는 불통을 만들어요. 이 세상의 신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오해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불통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의 공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패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자유이용권 아세요? 놀이동 흥분하면 말이 잘 안 나와. 놀이공원 가면 자유이용권이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다 타잖아요. 쉽게 비유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서 내 어려움, 내 심정, 내 사정 이야기할 수 있는 패스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이 그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패스를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목사님만 들어가나? 장로님만 들어가냐고요. 오늘 여기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 모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조건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고난에 연약하고 시험에 약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특별기도회 때 주제가 이거였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밝다. 왜? 예수님 때문에. 원로 목사님의 지론이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따라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중고등도 따라해봐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믿음만 있으면 성공한다. 성경적인 논리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믿음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지금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실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지 못할 때조차도, 여러분들이 방황할 때조차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조차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말할 수 있다면 살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한 가지 남아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그것을 좀 다루기 원해요.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연약함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말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의 연약함, 최종적인 연약함이라고 좀 봐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기도가 잘 됩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지만 제가 이번 주 특별 기도회 때 느낀 거예요. 매일 힘들어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게 매일매일 힘들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고난의 강도가 너무 심해서 기도할 어떤 그런 힘도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문제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도 있어요. 이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 질병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그 숨어있는 계획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경우가 있어요. 기도가 힘든 이유, 기도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간증을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분은 순복음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어떤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그 지론을 들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역자들은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찔려요, 마음에. 그래서 이분도 찔려가지고 내가 이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리라.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1시간을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집에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일가 친척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기도를 다 했는데 딱 10분 지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까? 왜 기도가 힘드나요? 기도할 말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해? 어떻게 2시간을 기도해?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죄책감과 불안,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침체되어 있을 때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믿음만 있으면 산다고 하시는데 기도 자체가 힘든데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가 열렸는데, 이것이 축복인데, 이것이 특권인데,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기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장년들도 이걸 힘들어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오늘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찬양이 아닐 것입니다. 게임 활동도 아닐 것입니다. 조별 활동도 아니고 공과도 아닐 거예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어렵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열심히 보면, 게임을 열심히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전 그 방법을 소개하고 싶어요. 축구를 열심히 하면, 하루 종일 축구를 하면 주님이 임하셔요. 그런다면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나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그 안에 다음 세대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아서 입신에 들어간 청년들도 있는데 옆에서 도와주세요. 사실 저도 중고등부 기간을 지나왔고 여름 수련회에 참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이 기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연약함을 저는 잘 압니다. 저도 경험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부 때 수련회에 갈 때 그 기분이 이게 떠올랐어요. 이 수련회 갈 때마다 출발하는 날에는 기대감보다는 부담감이 큰 적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 수련회 갈 때 비장한 각오로 갑니다. 비장한 각오로. 그리고 수련회에 가는 버스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녁에 이른바 은혜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수련회 다른 프로그램들은 솔직히 부담 안 됩니다. 다음 세대 입장에서 제가 경험했거든요. 뭐 게임 활동하는 거 하면 되고, 밥 먹으러 할 때 먹으면 되고, 뭐 성경 암송 하면 되잖아요. 조별 활동 하다가 또 재밌기도 하고. 제일 부담되는 게 뭐죠? 저녁 은혜의 시간. 말이 은혜의 시간이지, 어때요? 강사 목사님이
다소 긴 설교를 해요. 그때는. 그리고 길게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회 올라가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수련회 올라가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거든요. 3분의 2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있어요. 3분의 2는 기도 안 합니다. 힘들어해요. 설교자도, 저도 고등부 학예 수련회 때 저녁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하튼 이 시간을 잘 때우고 저녁에 숙소에 가서 음악 감상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때 팝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mp3나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마이마이.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팝송에 담겨져 있는 그 음악이 저에게 위로였어요. 당시에는 오살릭 최잘실 금식 기도원에서 했어요. 금식 기도원에서 3박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3일 밤만 잘 참으면 집에 가니까 이 음악을 들으면서 유한을 삼아야 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예배 후에 숙소에 가서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다가 잠이 든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도 그 시절을 경험했어요. 그러던 중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표를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선한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2 여름방학 때였어요. 제가 몇 번 간증한 적도 있죠. 그 해에도 여름 수련회를 가기 싫었어요. 제가 그때 공부를 좀 잘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학 미적분을 하나로 더 풀고 영어 단어를 외워야지 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권유하셨습니다. 어머님의 권유는 거역할 수 없기에 또 친구들의 강청으로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마이를 챙기고 카세트 테이프를 챙겨서 수련회에 참석했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성령님이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란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 나가야 돼요. 여러분, PC방이 있으면 그 은혜 못 받습니다. 영화 감상하는 동안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면 돼요. 누구든지 나가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그 특권과 축복을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힘들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호소를 저는 그래서 100분 이해합니다. 10분이 아니라 100분 이해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오늘 26절을 많이 읽게 될 거예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우리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하게 하십니다. 이 말문이 띄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거, 말하는 게 쉬운 것 같죠? 마귀가 막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서 말하면 되거든요. 그게 감사의 내용이든지, 그게 아픔의 내용이든지, 어떠한 기도 제목인지 말하면 돼요.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말하게 하셔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을 혹시 아세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보혜사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죠. 이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크레이테라는 말인데요. 이 주석적인 연구에 따르면 이 파라크레이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지고 비틀거릴 때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들어주는 거. 이렇게 해주는 사람. 이게 파라크레이테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뜻은 뭐냐면 변호사의 뜻이 있어요.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의뢰인을 위해서 대신 말해주죠. 그런데 재판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의뢰인이 판사 앞에 무언가를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변호사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성령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도라는 정말 유익한 특권이지만 여전히 무거운 짐처럼 부담이 되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하게끔 도와주시고 우리의 재판장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고 탄원하고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우리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가끔 2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살림 다 살아주시니까,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라고 해석하면 곤란해요. 성령의 탄식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인 이유는 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탄식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인 이유는 성령님이 직접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기도의 탄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탄식이에요. 여러분, 유창한 기도 때로는 뭘 할 수 있겠죠. 막 어떤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막 유창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유창하고 격정적인 기도가 아니더라도 탄식과 신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올라가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거 알아요. 그래서 막 신음을 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탄식에 가까운 그런 침묵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창하고 격정적인 기도가 아니더라도 탄식과 신음, 침묵에 가까운 기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유창하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그분들은 물론 사랑하시죠. 그러나 기도하고 싶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그리고 그저 침묵하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침묵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가 긍정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27절 2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긍정적인 약속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탄식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간구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개인적으로 연약함으로 인해 여전히 허무한 것에 굴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 이상에 그렇게 인사합시다. 성령님이
당신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 결론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연약함은 마치 운명처럼 극복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해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이러한 인간의 공경에 개입하십니다. 기도하면 사는데 기도 자체를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이 곤경에 성령님은 개입하셔요. 그리고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열망하는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맛보게 하셔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연약하며 매여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중고총, 다음 세대 여러분 중에 기도에 대한 꼭 이러진 않겠지만 기도에 대한 부담감과 연약함으로 인해 수련회 가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거나 가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다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로 기도해야 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분은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거예요. 작고하신 미국의 명설교자 팀 켈러의 말을 제가 직접 인용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 해서 나는 기도 못해라고 느낄 필요가 없다. 그때라도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받았는데 그 기도 자체를 힘들어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이다. 오늘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이번 수련회에 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